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 12월 12일 주일 9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게으르고 태만했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연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었건만 저희들은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명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육신의 평안함만 도모하다가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목전에 두고서야 불충한 모습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를 구합니다.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 같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 그리고 희망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모두를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와 주시어서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마국간이었던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의 성지가 되었듯, 어쩌면 그보다 더 연약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주님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시어서 생각 밖에 놀랍고 크신 은총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용준 전도사입니다. 네, 유상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전해주시나요?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사님 혹시 영화 좋아해요? 네, 요즘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어떤 거예요? 최근에는 어벤져스. 어벤져스. 예, 최근에. 저하고 스타일이 다르구나. 목사님은요? 저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서편제.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을 찍은 영화 서편제.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은 뭐 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서편제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제가 대학생 때 봤는데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요즘에 본 영화는 영화 중에 재밌는 건 감동적으로 감동도 있고 재밌는 거 7번 방의 선물. 네. 또 우리 아내하고 첫 번째 데이트할 때 봤던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2 재밌기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이제 감동이 있는 걸 따지면 서편지하고 7번 방의 선물 뭐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화 시작을 하면서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은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2000년대 초반에 개봉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에어포스 원. 에어포스 원, 근데 우리 친구들이 뭐 말하는지 알죠? 말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어포스, 공군, 원, 1호기. 에어포스 원은 공군 1호기. 미국에서는 에어포스 원을 누가 탈까요? 대통령 전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포스 원은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다룬 영화.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에어포스 원의 스토리는 되게 이래요. 그 미국 대통령이 하이제킹을 당해요. 이제 네. 그 당시에 구소련의 잔존 세력이 미국 대통령을 납치를 해요. 현실에서는 있기가 참 힘든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영화니까 또 있을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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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납치를 당해요. 공중에서 그 옛 소련의 잔존 세력들이 기자처럼 행세를 해서 미국 에어포스 원에 타가지고 비행기를 접수를 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화물칸에도 숨고 이리저리 피신을 하고, 근데 미국 대통령이 그 영화상에서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싸움을 엄청 잘해. 미국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적군 뭐라 그러죠? 테러? 예, 테러범들하고 막 싸우면서 다 이겨버려. 근데 이제 다 무찌르지는 못하고 결국 이제 그 얘기가 어찌 해가지고, 뭐 오늘은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세요. 어찌 해서 결국 이제 대통령도 힘을 합치고 또 이제 특수부대도 막 파견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 거기 테러범들을 다 진압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비행기를 다시 미군이 접수를 해요. 근데 비행기가 너무 큰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막 바다로 가라앉아.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타고 있으니까 테러범들은 다 죽었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에어포스 원이 바다로 빠지기 전에 수송기 하나를 보내요. 근데 그 수송기가 화물기예요. 화물기. 기름도 넣고 뭐 물건도 싣고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화물기가 얼른 가요. 얼른 가가지고 다른 비행기도 있지만 거기는 딱 전투기는 조종사만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옮겨 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마침 비행하던 미군 소속의 화물기가 있었어. 네. 이 화물기가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가라앉기 전에 이렇게 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줄을 통해서 대통령이 화물기에 딱 안착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죽어요. 그러면 예전에 공군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다 죽는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이 그 화물기로 딱 옮겨 탑니다. 네. 너무 사실만 막 맞다 아니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옮겨 타니까 그 콜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비행기를 부르는 이름. 그 이름. 그 옆에 이제 그 화물기에 대통령이 딱 타니까 그 화물기 이 중심을 두고 몇 대의 미군 전투기가 딱 옆에를 경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 전투기, 그 전투기가 더 비쌀까요? 대통령이 탄 화물기가 더 비쌀까요? 전투기가 더 비싸죠. 비교가 안 돼요. 전투기가 훨씬 비싸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딱 거기 그 화물기에 딱 타니까 거기서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화물기의 이름은 에어포스 원입니다. 이렇게 그런 대사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빠진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그 화물기, 평소 때는 너무 보잘것없었던 그 화물기가 그때부터는 에어포스 원이에요. 그리고 미군 전투기가 그 주변을 딱 싸면서 보호를 하고 워싱턴까지 쫙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는 거죠. 네. 그 화물기가 별로 안 비싸요. 비행기 중에서는. 물론 100만 원도 넘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중에서는 굉장히 싼
싼 비행기예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 비행기의 이름은 지금부터 에어포스 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비행기가 그 순간에는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화물기와 똑같아요. 사람은 어쩌면 이 화물기와 비슷하다는 거죠. 정말 평소 때는 보잘것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어떤 일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내가 능력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은, 여러분, 그릇 중에서도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또 유리로 만든 그릇이 있고, 제일 보잘것없는 그릇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도자기 아니고 그냥 흙으로 만든, 깨지면 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을 질그릇이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어디에 담겼다고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뭐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마음. 이런 것에, 이 질그릇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뭐가 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제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니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보배 때문에 능력이 나와요. 이 보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은 또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타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임금님이 타는 말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임금님이 말을 타고 딱 가면 막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네. 그건 말이 착각할 수 있어. 나한테 절하나? 그건 이제 모질이라 그러죠. 네. 그런 존재를 모질이 말이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여기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심히 큰 능력은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을 심히 큰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 능력은 어떤 거냐?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번 주 로또 당첨 몇 번이야. 이게 이런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교회가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박해는 받아요. 박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에게서 버려지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이 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죽지 않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영화 얘기를 했는데, 자, 그 화물선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비행기 중에서도 아주 싸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에어포스 원이 돼요? 대통령이. 그리고 자기보다, 그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비싼 비행기들이 주변에 그 비행기를 호위를 해요. 그때 비행기가 착각하면 안 되죠. 어? 내가 제일 좋은 비행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 안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주변에 나보다 평소 때는 훨씬 더 귀한 전투기들이, 또 훨씬 비싼 전투기들이 지금은 나를 호위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유리 그릇이야, 내가 황금 그릇이야, 나는 흙그릇밖에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뭘 담았느냐예요. 내 삶 안에, 내 인생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내 안에 뭘 담았느냐. 인생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런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 못했는데 지금 목사님 대단한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가리가 단단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는 있어요.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게 꺾일 때도 많아요.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 정도면 딴 사람 부러워해야 되고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약간의 자유함을 얻고 있는 건 또한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비록 다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 주변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들이 나를 호위해 줄 수도 있어요. 나를 지키려고 보호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김구 선생님은 과거 떨어진 사람이에요. 김구 선생님, 우리 현대사의 인물 중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존경하는 분이 김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과거의 낙방을 계속했어요. 딱 얼굴 보세요. 김구 선생님 얼굴. 공부 잘하게 생긴 얼굴 아니잖아. 계속 과거에 낙방했어요. 근데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있죠. 이완용이는 과거 장원급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완용하고 김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이완용이가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그의 마음속에 보배를 가졌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마음.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후에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전도사님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노영준 전도사님하고 직업이 똑같았어요. 예, 김구 선생님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동학운동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 후에 여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안중근 의사를 만나요.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인 안진사를 만나요. 김군 선생님이 동학운동하고 일본군 때려 죽이고 그 얘기 아시죠? 일본군 때려 죽인 다음에 일본군이 수배령을 내리니까 어디로 피신해서 종노릇을 하면서 숨어 있거든요. 그 김구 선생님이 종노릇을 했던 그 집이 안중근 의사의 집이었어요. 그 집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완용, 김구 비교하면 김구 선생님이 훨씬 떨어져요. 실력이나 이 모든 면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사표가 되잖아요. 이완용하고 비교될 수 없죠. 어떻게 이완용을 김구 선생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건 비교 자체가 욕된 거죠. 그만큼 근데 능력으로 따지면 김구 선생님이 훨씬 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배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김구 선생님은 질그릇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배를 가졌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독립을 추구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그 속에 담으니까 이완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질그릇인 거 별로 크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에어포스원이다. 여기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에어포스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때때로 저희가 예쁜 그릇인 줄 알았는데 질그릇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긴 것처럼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또 신비임을 저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강한 힘이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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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오신 주님의 나라를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